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연중에 이 12월 달은 참 귀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을 돌아다보는 시간이 있는 달이고 또 새로 맞이할 한 해를 준비하는 달이기 때문에 이 12월 달은 우리의 삶 중에서 참 귀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기억해보고 또 새로 맞이할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세워보면서 아마 마음에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또 새해를 향한 소망도 있어지셨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그냥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모든 내 삶의 모든 행위들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에서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쓴뿌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심어놓은 일로 인해서 복이 되고 감사가 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심어놓은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에 쓴뿌리가 와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에 서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 읽은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시대 때의 대선지자입니다. 그는 한 사람의 선지자였지만 구약 시대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예언을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셨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닫고 꼭 그래야 되겠다 하는 결심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포도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가 되셨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근데 꼭 이게 뭐 구약처 이스라엘 그 나라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민 중에 가장 먼저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아주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이 400년 동안을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됐었어요. 식민 통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식민 통치보다도 더 어려운 거죠. 노예가 됐으니까요. 붙들려 가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성을 잊어버렸어요. 도덕성도 잊어버렸어요. 또 인간의 본분마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그 마음에 불법이나 불의한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물고 먹으며 싸우고 당을 짓고 서로 배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400여 년을 살다 보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인간성도, 내 도덕성도, 인간의 본분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의한 법도, 불법도, 거짓도, 또 우상도 섬겨보고 서로 싸움도 해보고 배신도 해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오늘날 세상에서 사는 삶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것도 고통스러워서 막 고통의 소리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갖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건져낼 때에 그냥 넌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갖가지의 기적을 주셨어요. 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고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이제 포도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의 포도나무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내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불렀어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여기다 모아놓고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여러분은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극상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아주 참 포도나무로서는 흠도 티도 없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심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이건 악이다, 이건 죄다,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기적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가나안을 들어온 사람들이 극상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열심히 그렇게 한 사람들. 근데 이 극상의 포도나무가 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냐? 막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막 넉넉한 축복을 주시고, 이게 극상의 포도나무라는 거야. 이 극상의 포도나무가 된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줄기를 다 치고 곁가지를 다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뿌리에다가 북을 주고 그리고 벌레를 다 제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을 명해서 비를 내리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리고 울타리를 쳤어요. 아무도 와서 해치 못하도록 담을 쳤다는 거예요. 담을 치고 그리고 망대를 세웠어요. 그냥 담만 친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워서 누가 와서 이 포도를 해야 하는가, 누가 와서 이 포도나무를 해야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항상 어떻게? 말씀으로 이거는 죄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은 이 포도나무가 참 포도를 맺지 않고 보니까 덜 포도를 맺었더라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는 두 종류가 있는데 덜 포도가 있고 참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 덜 포도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 덜 포도나무는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덜 포도는 그냥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덩굴을 벗습니다. 덩굴을 그냥 힘차게 벗어가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퍼렇고 무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 성질이 그렇답니다. 막 줄기를 뻗는데요, 사방팔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뿌리가 견디지를 못해서 막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흙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밟히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들포도는 관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벌레가 잘 낀다고 합니다. 엄청 벌레가 끼는 게 포도나무래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포도나무 껍질을 다 까줘요. 여러분 포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포도나무는 껍질을 다 까줍니다. 왜? 그 껍질을 까주지 않으면 벌레가 수도 없이 그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무를 갉아먹게 되죠. 이게 들포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들포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게 들포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세상 중에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것도 걸러내고
불법도 걸러내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도 걸러내고 또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악한 것도 걸러내고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이런 것도 다 걸러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를 받는 포도나무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관리를 받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깊이 심고 줄기를 쳐주고 비를 내리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이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진노하셨겠냐 그 말이죠.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들을 가나안에 모여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때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도 주셨는데 이게 참 포도를 맺은 게 아니라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참 포도를 맺지 않고 덜 포도를 맺으면 어쩌미냐? 어쩌미냐?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하고 공의를 바랐더니 오히려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포도원에 울타리를 재버리겠다. 담을 헐어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울타리를 재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울타리를 재어버리면 외세가 침입을 하게 되고 담을 헐어버리면 도둑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엔 이제는 줄기를 뻗든지 말든지 불의를 행하든지 말든지 내가 북도 주지 않고 뿌리를 이렇게 흙으로 자꾸 덮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북도 주지 않고 이제는 그냥 내팽개쳐 두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덩굴이 뻗쳐나가도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겠다. 악을 행하든지 죄를 짓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내팽개쳐 두겠다. 내버려 두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평안하다 그래서 지금 평안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산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팽개쳐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치기도 안 하는 거야.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죄다 안 가르쳐 준다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내팽개쳐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것은 죄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는 세상, 이건 들포도를 맺는 방법이다. 들포도면 시고 뜰어서 먹을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 오히려 고통을 주는 거야. 이 들포도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구름에게 명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구름에게 명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산천초목이 무성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겠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비를 그치게 하겠다. 이게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외세가 엄청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 나라에. 그 나라에 외세들이 엄청 많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붙잡아가고 식민지를 만들고 막 노예를 끌어가고 죽이고 또 전쟁이 나고 또 거기서 질병이 오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불과 100여 년도 안 됐죠.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학교도 없었어요. 공부할 수도 없었어요. 옷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일본 사람들한테 식민 통치를 36년이나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또 흉년도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참 힘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끼니가 없었고 입을 옷도 없었고 추워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막 학교도 세우고 놀랍죠. 교회도 세우고 막 학교를 세우고 막 병원도 세우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엄청 많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가득 차고 교회마다 막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 대단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대한민국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그냥 배고파서 굶주리고 남의 나라 억눌려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들어와서 다 순교했어요. 생명 바쳤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그러기를 지금 한 100여 년 됐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배불러서 입을 것이 너무 많고 볼 것이 너무 많고 누릴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그냥 인간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그냥 인간성도 다 부패되고 도덕도 다 부패가 되고 이제는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고, 거짓말을 해도 얼굴 뻔뻔히 들고 다녀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해도 여전히 뻔뻔하고, 이런 세대가 된 거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울타리를 헐고 담을 헐을까 봐 걱정됩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울타리 헐고 담을 헐면 우리도 위험합니다. 저 북한에서, 저 중국에서, 저 건너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이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 제일 큰 겁니다.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도 보면 잘 먹고 잘 입으면 그게 제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든지, 헌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덜 포도나무가 돼서 하나님이 보니까 참 포도를 맺지 아니하고 덜 포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시고 뜰어서 먹을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포도는 어떻습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먹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보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를 볼 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달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달라. 말하는 게 달라. 사는 게 달라.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모두가 다 정욕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위태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백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그때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요, 그 가운데도 간신은 꼭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보면 꼭 간신은 있어요. 공산주의가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공산주의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식민 통치할 때 일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본 사람 노릇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보면 배신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쓸데없는 데다가 넝쿨을 벗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쓸데없는 곳에 덩굴을 벗지 말라. 저게 좋다고 해서 덩굴을 벗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무 때나 덩굴을 벗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무 사방팔방에다 덩굴을 벗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건 농사 짓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저희도 작년에 그전에 그 수양간에 참깨를 심었는데 순을 전부 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따요? 그랬더니 그래야 열매가 많이 맺린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때나 덩굴을 벗으면 안 됩니다. 보기 좋다고, 거기 가면 배부를 것 같다고, 거기 가면 내가 잘 살 것 같다고 아무 데나 덩굴을 벗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을 잘 줘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서 내 근본을 자꾸 덮어야 돼. 내 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잘 덮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뭐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느껴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무슨 은혜냐? 나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뽑아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하나의 포도나무로구나. 나도 이제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참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야. 아, 참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참 놀라운 은혜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한번 가보지 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저 세상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되고 누군가를 보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거 생각하면 은혜요. 내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일을 많이 하셨구나. 아멘. 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일을 많이 하셨구나. 누군가 기도를 하게 하시고, 누군가 나한테 보내주시고,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하게 하고, 누군가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끌어주고, 교회가 있고 내가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었구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들포도 같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왜? 들포도는 너무 사방팔방에다가 덩굴을 많이 포도봤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본질을 잊어버렸어.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이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포도나무는요, 나무도 쓸 수가 없어요. 나무가 비틀려 자라가지고, 그렇죠? 포도나무는 이렇게 비틀려서 자라서, 그래서 나무로도 쓸 데가 없어요. 이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게 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잎사귀도 별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열매 하나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다 육의 소욕을 위해서 육체대로 살던 사람이야. 아무짝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되는 거, 그거 하나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찬양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 먹고 또 서로 기도도 하고,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달라요. 저는 참 감사해요. 매일마다 성전에 와서 교인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반패 먹여보려고 어저께부터 와서 막 준비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여기가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를 잘 받아야 돼요. 아멘. 관리를 잘 받아야 참 포도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열매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소욕의 열매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앞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도 누구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도 있고 나도 헌금도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선교도 좀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쓸모있게 그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포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에게 참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참 포도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내팽개쳐 두겠다. 어느 날 도둑이 들어오고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손해를 보고 막 질병이 생기고 환난을 만나고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애는 아내의 문제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쓴뿌리가 생겨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미련해서 그것도 몰라요.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왜 오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들포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로 하나님 앞에 관리를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포도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좌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관리를 잘 받고 있나? 은혜를 잘 받고 있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내가 다 끊어내고 있나? 아니면 유혹받는 데서 내가 돌이키고 있나?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유혹받을 게 많아요. 와, 어제 보니까 누가 막 밍크 옷을 입었대, 누가 뭐 좋은 집을 샀대, 뭐 좋은 신발을 샀대, 명품을. 이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30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 입을 옷이 있으면 행복하고, 잠잘 곳이 있으면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유혹받으면 눈 찢어져요. 눈이 찢어질 수 있어요. 항상 만족하세요. 감사하세요. 남편이 제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새끼가 내 앞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막 우리가 세상 욕심으로 막 가득 차면요 괴로워서 못 살아. 잠도 안 오잖아, 그렇지? 근데 다 버리세요. 이 껍데기를 다 깠다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덩굴을 껍데기를 다 까버렸다는 게 맞아요. 다 유혹받을 수 있는 거, 내가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거, 내가 혼돈이 일으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관리자시니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부자래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렇게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인정도 있고요, 교회도 부흥됐고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는 형식적으로 오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작은 숫자지만 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모두가 다 육체의 소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쌈질하고
그냥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덜 포도를 내 보일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우리 한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끄러운 줄 알고 사람된 본심을 찾아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에 있어야 될 것을 안다. 필요한 것을 안다. 필요할 때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 이 12월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덜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에서 이제는 참 포도를 맺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줄 아는 결심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해서 세상에 사는 날도 복을 받고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하나님 사람됨을 보여주고 나라도 바로 세워가고 나중에는 천국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참 포도로 열리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덜 포도를 맺었고 덜 포도를 맺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세상 중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한 포도나무로 우리도 참 포도를 맺어가기 위해서 절제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을 거절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 유혹을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참 포도 같은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칭찬과 기쁨을 주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